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최후의 만찬이 끝이 나고 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 감람산으로 가셔서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4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기도를 마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 우리가 오늘 43절부터 읽었는데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제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 체포하러 온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잡히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나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지금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쁨으로 가는 것처럼 가는 건 아니지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시는 내용인데요. 그 체포되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몇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좀 교훈을 받겠습니다. 먼저 43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검은 칼이니까 잘 알 테고 몽치가 뭘까요? 여기 몽치로 번역된 크실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무로 만든 기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곤봉, 막대기죠. 곤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 곤봉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은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작전을 짜두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명 예수 체포 작전을 그들은 이미 짜두었는데요.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 체포 작전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쪽 맞출 텐데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예수 잡아가라.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자, 4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어라고 부르고 입을 쪽 맞춥니다. 오늘 본문에는 랍비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49절은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미 작전을 짜놓은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께 랍비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입을 쪽 맞추니까 사람들이 제자가 예수구나 하면서 예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든 예수님을 드디어 체포하고 잡아갑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와 스승 사이에 입 맞추는 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인 예수님께 와서 입맞추는 그 장면을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 입맞춤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랑과 애정을 담은 입맞춤이 아니고 스승을 팔아넘기기 위한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 것이 단순히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든 안 하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하나님 이미 정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의해서 작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검과 몽치,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장을 해서 저항 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예수를 잡으러 가면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아마 무기를 들고 저항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동해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새벽 시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4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기 강도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강도가 아니고 강도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있던 어떤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폭력적인 전술을 사용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어떤 게릴라 운동 또는 혁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폭력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강도처럼 무력과 폭력을 행사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의 혁명이 바로 그래요. 이 세상 나라의 혁명은 뭔가 새로워 보이지만 새롭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의 꼴을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마치 정당화시키면서 혁명을 일으키지만 다 깡패같이 강도처럼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람만 바꿀 뿐입니다. 그 체제는 별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어서 권력자가 바뀌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지만 그런 혁명을 통해서 바뀌는 것은 옛 그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아마 그들은 지금 예수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킬 거야. 아마 폭력을 행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혁명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맞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 사람들만 바꾸어내는, 그래서 권력자만 바꾸고 위에 통치자들만 바꾸면 새로운 체제를 구성할 거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칼의 혁명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혁명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사랑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바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서 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곁에 서 있던 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니 돌출 행동을 했던 것에 주목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4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칼을 빼서 대제사장 중에 종의 귀를 자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혈질의 소유자 베드로. 베드로는 참 다혈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지금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 다혈질적으로 이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서 그 상대방의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칼을 내리친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됩니다.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한 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은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의 리더와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다른 점을 말했어요. 그죠? 말을 시키시면 세상 나라는 군림하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억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위기 상황에 닥치자 예수님이 체포될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자 다급해진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칼을 빼서 상대방의 귀를 자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칼을 들어서 상대방의 귀를 자르는 그런 무식한 행동을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그 칼을 가지고 귀를 베는 그런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사실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할 겁니다. 말로는 정의와 평화와 공의를 외치지만 막상 큰 시험이 닥치면 우리도 칼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칼을 위시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명예로 이어지는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제가 자막을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혁명이 어리석은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이 세상의 방식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칼의 혁명이고 칼을 가지고 뭔가를 뒤집으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면 또 칼에 의해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이다. 나는 세상을 칼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바꿀 것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해 섬김과 희생에 가득한 곳으로 바꿀 것이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줄 것이다. 지금 내 리스트의 꼭대기에는 약함, 가난, 고난, 버림이 있다. 내 혁명은 칼의 혁명이 아니다. 내 혁명이야말로 최초의 진정한 사랑의 혁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칼의 혁명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혁명가로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지만 어떤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느냐, 그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공존하고 있지만 지금 점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잠식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면서 이 세상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세상이 자꾸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사랑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칼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 무장폭도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갈 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50절부터 5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부터 52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다 도망가버려요. 자신 있어 하는 그 베드로까지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는데, 끌려가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렸어요. 진짜 시험이 닥치자, 위기 상황이 닥치자 주랭랑을 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장면에서 51절에 한 청년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아마 외투를 걸치고 있다가 잡히니까 외투를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여러분, 벌거벗음은 수치와 치욕의 상징입니다. 그죠? 벌거벗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벌거벗음은 수치와 치욕의 상징인데,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쳤던 이 사람, 한 청년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그를 마가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나 마가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부끄럽게 도망갔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벌거벗은 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또 다른 동산에 있었던 벌거벗은 사람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큰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넘어집니다. 그 시험 앞에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서 숨어요. 그때 그 벌거벗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 시험에서 넘어졌을 때 그들은 벌거벗음이 수치임을 알고 자신을 가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동산에서 또 다른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다른 시험이 왔어요. 제자들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고 마가는 수치스럽게 벌거숭이 몸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동산에서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중앙에는 시험을 통과하신 한 분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무장폭도들의 칼에 주목했어요. 저 칼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꿋꿋이 그곳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도 칼이나 체포 후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칼에 죽임을 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그 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체포돼서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불칼을 가지고 그것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불칼이 그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도 그 불칼을 통과해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칼을 지나가시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동산에 서 계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생긴 그 불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 불칼에 맞아서 죽임 당하심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대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벌거숭이 몸으로 그곳에서 실패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 마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이신 아담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셨고 예수님도 나중에 벌거숭이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 벌거벗은 몸의 차이는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그 불칼을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제거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생긴 그 불칼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불칼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겨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똑바로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는 거꾸로 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답니다. 아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바로 나라, right side of kingdom, 하나님 나라는 upside down kingdom, 이렇게 부른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냐? 왜 세상을 가리켜서 똑바로 나라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거꾸로 나라라고 부르냐? 그 이유는 지금 세상은 권력과 명예와 돈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똑바르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섬김과 희생을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는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죠?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함, 가난, 버림, 이건 자연스럽지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함 좋아하세요? 가난 좋아하세요? 고난 좋아하십니까? 버림을 좋아하십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거꾸로 나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꾸로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팀 켈러가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팀 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팀 켈러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돈, 권력, 명예,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세상 나라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면 세상 가치의 마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신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권력과 돈과 지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 더 이상 그런 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멘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깨달으면 뭐라고요?
권력과 돈과 지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세속적인 것들의 목숨 걸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연약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살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것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오늘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은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 법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교회들이 세속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자신의 이권 포기하지 않으려고 세상 법정으로 다 가서 세상의 그 판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판정하는 대로 따라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이게 완전 전설적인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세상 법정에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모습을 보면 성도들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딱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포기할게 라고 말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다 교회의 일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고 결정나고 있어요. 이번에 노예 가서 우리 측 그 교단에 있다가 아주 큰 교회, LA 쪽에 나성영락교인가요? 그 교회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다가 결국 우리 노예에서 나갔다 그러는데 우리 교단에서 탈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추한 모습,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서 법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두 조각 나고 완전히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십시오.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상대방을 베는 방법,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길을 죽이고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우리가 칼을 들고 그들에게 위협해야 되고 상대방의 길을 자르고 그래야 저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못 대합니다. 길을 죽여놔야 됩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라 사랑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칼이 훨씬 쉬워 보여요. 사랑을 들고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칼을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면 끝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을 하면 또 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칼을 움켜쥐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을 움켜쥐는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좀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조금은 알지만 잘은 몰라요. 하지만 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힘들다는 거 압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것들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힘들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을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에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